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는 바로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요. 또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을 창시하시고 완성하시고 다 하셨죠. 그래서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는 모른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모른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 아는 게 아니죠. 100% 사단입니다. 사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게 되면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가는 거죠. 급기야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잖아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 교수님의 강의를 제가 들어보진 않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들고 일어난 거 보면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 같아요. 반드시 이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구원은요. 또 알고 보면 또 이게 구원이라는 것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회를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면 또 그렇게 종교다원주의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 그래서 죄와 저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문제, 그래서 결국 지옥 같은 삶 살다가 지옥 가는 문제,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죠.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 5절부터 10절을 좀 간단히 보면 누가 천사들에게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했냐? 그런 거 없다.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하시지만 단 한 가지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제한을 받으셨지 능력으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죠. 그게 천사보다 좀 약간 못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잠시 동안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려 하신다. 그리스도는 죽으셔야만 되죠. 죽으셔야만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두 가지 근본 문제 해결되어 있잖아요. 마귀 문제, 또 죄 문제. 그래야만 그 두 가지가 해결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옥 배경이었던 우리의 옛 출신, 옛 본적이, 영적인 본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피를 흘렸어요. 죽여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게 바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이었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 죄 사함의 모든 문제,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하셨다. 더 이상 그리스도가,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의 피가 필요 없게 되었다.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게 해결되다 보니까 참된 구원, 참된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음을 맛보셔야만 된다. 그러므로 10절에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있고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맞다, 합당하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그러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만 되느냐? 우리 영적인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신다. 그 해결하신 우리에게 이제 평생의 응답을 각인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생의 응답을 각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사람 말 많이 듣습니다. 사람 말. 복음 전혀 없는, 영적인 세계 전혀 모르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람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현장에서 100% 그렇게 들을 겁니다. 사람 말, 불신앙의 말,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1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남아서 또 2부 예배도 드리고 우리 교회 2부 예배도 있어요. 그죠? 2시에 있어요. 그죠? 2부 예배도 있고 그 사이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집에 들어가셔서 또 다시 한번 내가 뭘 들었지 확인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루 종일 그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한 주간 내내 그 붙잡고 또 기도하시는 분도 있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사람 말을 듣기 시작하게 되면 믿음을 홀라당 까먹어버려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현장의 형편대로 산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그래, 내가 형편대로 살았구나. 형편에 맞춰 살았구나. 근데 성경은 형편에 맞춰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으라 하는데 형편대로 살은 거예요. 그래서 형편대로 사는구나. 형편대로 됐구나. 그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목사님 믿음대로 산 거 아닙니까? 살았어요. 근데 진짜 믿음대로. 그 앞에 하나 더 붙였잖아요. 진짜. 이번 연도에 우리 진짜 축복이 뭔지, 진짜 응답이 뭔지, 진짜 힘이 뭔지 이번 연도에 우리 찾자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작년에, 이번엔 참된 축복, 참된 응답, 그 진짜라는 얘기 아닙니다. 참된 힘, 진짜 힘, 이걸 우리는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찾자. 왜? 감춰져 있으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거기 감춰져 있으니까
아무나 사기꾼들이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도 못 찾았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못 찾았고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못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춰져 있어요. 누구만 이걸 찾으라고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만, 또 그 사람이 찾을 때 발견되도록 하셨습니다. 가만히 감 떨어지는 것처럼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기다리라는 말은 다른 얘기고요.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참된 게 있으니까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간절히,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마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네피림 문화, 네피림 기업, 네피림 정치 싹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을 그 현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 현장에서 어떻게 그 현장을 뒤집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까? 참된 게 나에게 없으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고생만 하지. 늘 불신자의 종노릇하고, 그게 또 사단의 종노릇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우상을 만드는 종노릇했잖아요. 참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 참된 걸 막 발견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생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평생의 응답을 우리는 각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세 가지 뜰 시대다, 금토일 시대다, 묵상의 시대다 쭉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평생의 응답을 내 안에 각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공부만 해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겨지던가요? 우리 어른들 우리가 경험해보면 공부만 잘하면 이겨지던가요? 세상을 정복하던가요? 안 되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걸 확인했고,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참된 힘을 회복한, 참된 능력을 회복한, 참된 축복과 응답을 회복한 그 렘넌트 7명들이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그게 회복이 되잖아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같지 않습니까? 같지 않잖아요. 다르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현장을 살리고 정복했던가요? 요셉이 현장을 정복하고 살렸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는 세 가지 뜰을 회복하면서 금토일 시대에 그런 렘넌트들을 키우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하나님의 참된 힘을 찾고, 그 참된 축복을 찾아내서 금토일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이렇게 우리 렘넌트 앞에 실력자로 서는 게 아니고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참된 축복을 내가 받았던 그것에 대한 증인. 현장에 가보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현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흑암이 무너지더라. 영적 문제가 해결되더라. 사람들이 완전히 세상 중심에 살다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더라. 금토 시대 우리 렘넌트 어떻게 시대 2030, 2080 시대를 어떻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승리하고 정복하고 하겠냐. 그 금토일 시대, 우리 그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세 가지 뜰의 시대를 열어야 되고요. 묵상의 힘, 묵상의 반대말은 잠자는 게 아니죠. 묵상의 반대말은 명상의 반대말은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느냐 안 하느냐가, 안 하는 게 반대가 아니라요, 우리가 묵상을 안 하면
명상 시대에 져요. 명상하는 사람들을 못 이긴다니까요. 지금 세상의 엘리트들은 전부 다 명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얼마 전에도 얘기 들었잖아요. 유명한 그 운동선수들은 전부 다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들은 전부 다 명상하고 있습니다. 그 배구할 때 그 김연경 선수도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도 유명한데 자꾸 연경이가 와가지고 자꾸 너 명상해야 된다면서. 그 친구가 인터뷰에 얘기했어요. 또 예전에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찾아오더라. 명상하라고. 그러니까 유명한 선수들은요 다 명상합니다. 거기에 막 성과도 일어나니까요. 근데 그거 하다 보면 명상의 주체는 내가 중심이니까 결국 영적 문제 옵니다. 바벨탑 참 성공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남는 게 영적 문제가 확 와요. 왜냐하면 명상한다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종교를 가진다고 해서 영적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유대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적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요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믿을 때 해결이 됩니다. 그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평생의 응답을 오늘 우리가 각인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직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이게 집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집중. 이게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하고 있는 거냐? 아닙니다. 다른 게 다 필요 없다는 얘기냐? 그거 아닙니다. 오직은 그 집중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제대로 그거 할 때 다른 것들이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집중은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면 사람들은 얘기해요. 당신에게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요셉이 오직을 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하고 기도했거든요. 상황이 어려워요. 가정에서도 어렵고 개인적으로도 어머니 일찍 여의고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 요셉이 오직한 겁니다. 오직 기도한 거죠. 근데 형들은 그걸 모르니까요. 그냥 동생으로만 치부했지 차차 영적인 생이 모르니까 이 요셉이 노예로 가는데 그때부터는 현장이잖아요. 가니까 보디발이 압니다. 넌 다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구나. 그렇게 알죠. 그게 오직입니다. 오직하는 사람들을 넌 왜 이렇게 외골수냐? 왜 넌 벽창어냐? 소기에 경일기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오직하면 오직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얘기가 안 통해. 그건 오직이 아니죠. 오직을 하게 되면 살아나게 됩니다. 내 자신도 살아나고 쥐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요. 저 사람 뭔가. 그래서 예전에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이 악한 네피림의 정치에 지금 희생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용은 잘 아시죠? 그때 이 다니엘의 사자굴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다리오 왕이 그 얘기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불신자 왕이 그래 얘기한다니까요. 그겁니다. 아까 요셉은 바로 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을 지금 감옥에 지금 바로 나왔는데 이 사람을 총리를 시키는 이거 말단도 아니고 총리 완전 특급 특진이죠. 특진
이런 특징이 세상에 없는데 총리를 시키는 게 어떻겠냐. 근데 앞으로 미래의 시대잖아요. 미래의 시대에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을 건데 그때 다 죽는다. 근데 그 미래 시대의 미래 지금으로 말하면 뭐 14년 후의 얘기인데 짧게는 7년. 근데 아니 내년에 미래 얘기인데 어떻게 그 바로왕이 그거를 얘기를 알아들었습니까? 자기의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맨날 시달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본 겁니다. 꿈으로 시달려요. 자꾸 이상한 꿈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막 처음에 풍성한 소가 막 드륵드륵 살쪘는데 나중에 완전히 빼짝 마른 소가 이 풍성한 소를 잡아먹어요. 그 얼마나 악몽이 있지 않겠어요? 그 뚱뚱한 게 잡아먹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소가 말이죠. 소를 잡아먹는데 빼짝 마른 것이 풍성한 소를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꿈을 계속 꾸니까 바로왕이 시달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딱 주니까 믿어진 거죠. 자기가 개인이 시달리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딱 주니까 그게 바로 오직입니다. 그게 바로 오직, 그게 바로 집중의 축복인 거예요. 요셉이 그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정도로 현장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어요.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걸 오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은 다른 게 난 다 필요 없고 난 오직 하나님만 하면서 벽창호처럼 사는 게 아니고요.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 통하는데 다 살려요. 그게 바로 오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응답을 가지고 또 오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걸 오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충만하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되게 하겠다 했겠죠. 증인.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받으시고 또 온전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평생의 응답이 각인되어질 때 서론적으로 우리가 오직을 알아야 된다. 집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럼 우리는 평생의 응답을 각인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각인의 시작이 무엇이냐? 각인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서밋 타임을 갖는 겁니다. 서밋 집중 타임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밋 집중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여가지고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서밋 집중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서밋 집중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각인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우리는 왜 현장 가서 왜 헤맵니까? 뭐 해야 될지, 무슨 답이 오는지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내 믿음 생활하는데 왜 점점 어려워질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각인이 안 됐어요. 각인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각인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도 하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우리 안에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보는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이게 불신앙인지 믿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사단이 막 장난치는데도 불구하고, 막 속이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망대가 없으니 막 계속 뚫려서 늘 나 중심으로 살고, 물질 중심 살고, 성공 중심 살고,
늘 그리하다가 시달리고 늘 그리하다가 어찌할 줄 모르고 흥함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없어서 그렇게 뻥뻥뻥 뚫리는 삶을 살았다. 영적 문제가 왔는데 그거 해결할 수 없으니까 늘 시달리는 삶을 늘 사는 거예요. 이게 몇십 년 되다 보면 그냥 그저 그럭저럭 시달려 삽니다. 또 마지못해 또 살더라고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내 안에 망대가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각인이 안 돼. 하나님의 것이 각인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서밋 집중 타임 각인의 시작입니다. 평생 응답의 각인이 첫 번째 시작이 내가 평생 응답이 내 안에 각인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각인될 수 있는 서밋 집중 시간이 그 시간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는 3번 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3가지 힘을 얻어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요. 내 육신도 살아나는. 우리의 근본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영혼의 힘이 있어야만 초월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져보면 내 영혼에 힘이 없어서 육신에도 문제가 오고 삶에도 문제가 오고 그러다 보면 내 업에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늘 쪼들리고 시달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영혼의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힘,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영적 집중, 서밋 집중 타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각인되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뭔가가 다니엘은요, 기도할 때 하루에 3번, 그 바쁜 총리가 말이죠. 집이 얼마만큼 왕궁과 붙어 있는지 몰라도요, 늘 집에 와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뜻을 정한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하루에 3번 내가 우리 기도하자.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자. 나는 왕궁에 있으니까 집에서 왕궁 얼마나 가까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이 사람은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그것을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하면서, 친구들과 채식하면서 이미 체험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미 해왔던 부분입니다. 다니엘은요, 이미 그 안에 망대가 딱 있어요. 왜냐하면 뜻을 정했으니까요. 그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나오잖아요. 뜻을. 그 뜻을 정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힘이 얻으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알고, 이게 네피림 정치에 휘말려가지고 내가 사자굴에 떨어질 것도 알고, 그걸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알고도 기도합니다. 알고도. 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구덩이에 떨어졌는데요. 우상 숭배 안 한다고요? 불구덩이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왕이 얘기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야, 나를 봐서라도 절해. 한 번만 봐줄게. 이 세 친구가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 민족이 박살나고 자기 민족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고 고생하는데 왜 우리는 거기다 할 말도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상관없죠. 나는 하나님으로 살겠다. 그걸 영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그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거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현장에 악한 저 네피림 정치에 휘말려도 살아날 수 있고요. 악한 문화, 얼마나 저 네피림 문화가 많습니까? 이제는
애니메이션도 하나 나왔죠. 넷플릭스에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K 드라마, K 팝 막 이렇게 하면서 K 무속 그 애니메이션 하나 나왔어요 또. 그것도 술출합니다 이제.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납니까? 서밋 집중 타임. 그게 우리 각인의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하루 아침 하루에 새벽 하루에 이걸 시작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세상을 뒤흔들 사람들은요 아침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증인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내 육신에도 힘을 주시고 또 내 하는 일, 업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요셉 같은 경우에는 밭에까지도 보디발의 밭에까지도 역사해요. 그거 하는 일이 청소와 밭일까지 거기도 하나님이 요셉이 그 현장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밭에까지 형통함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 형통은 어디서 옵니까? 열심히 잘 일을 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영적인 힘부터 옵니다. 영적인 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니까 밭에까지도 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죠. 순서가 그렇고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 힘을 얻는 게 필수입니다. 필수. 이 힘이 없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죠. 늘 세상 심부름만 하다, 종업원만 하다가 가는 겁니다. 종업원을 하더라도요, 요셉처럼 해야 됩니다. 그 현장 확 잡는 그런 노예. 쉬버라고 하는 사람이요. 배경이 없어가지고 성서부로 다녔는데 강철왕 카네기가 근무하고 있는 그 US 스틸인가 아마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 그 제철 회사 들어갔는데요.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나중에는요. 그 카네기가 자기 회사를 맡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장 자리를 딱 제안합니다. 그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이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내 안에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건 어떨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그 기도가 행복해지면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내가 그 힘을 얻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하게 되면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을 시스템이 그 안에 그 사람에게 세워집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막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은요, 노예로 갈 때 그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줬는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신 축복이 감옥에까지 또 역사해요. 나중에 총리로 가니까 총리 일에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시스템이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지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더라. 이게 성경의 응답입니다. 이게 요셉의 평생의 응답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평생의 응답이 이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오늘 하루 처음 시작할 때 마무리할 때도 우리 삶 살다가 중간에 한 번이라도 서밋 집중 타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돼요. 평생의 응답이 각인되는 그 시작. 이 시간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 되어지면 초대교회에서 그렇고 요셉도 그러고 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게 각인되니까 사도행전에 이게 각인되고 이 시스템이 되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것도 오로지 집중적으로 막 기도합니다. 이제 이 시스템이 됐어요. 핍박을 하고 죽인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응답의 플랫폼이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플랫폼이 됩니다. 플랫폼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듯 우리가 비행기를 타야만 우리는 외국에 갈 수 있죠. 우린 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꼭 타야 돼. 배 타고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야 돼. 그게 플랫폼입니다. 외국 가려면 꼭 인천공항을 가든 김포공항을 가든 뭐 공항을 가든지 아니면 저 여기 터미널 배 타는 데를 가야만 됩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거기 가면 외국 갈 수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그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응답.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여기가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여기에 임하게 되니까 여기 현장을 와야 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현장에 와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14개 나라 사람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온 겁니다. 여기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오직 그리스도를 듣게 됩니다. 그 14개 나라의 사람, 6월절이 되니까요, 오순절 되니까 6월절, 오순절, 수장절에는 셋 중에 하루는 한 절기는 반드시 이 이스라엘 남자는 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와야 된답니다. 근데 오순절 날에 와 있죠. 이때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꼭 오면 친척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겠죠. 근데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이 15개 지역의 사람들이 이 현장을 본 겁니다. 보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얘기만 들었던 그 괴수가 아니구나. 그리스도구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근데 거기에 성령께서 막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체험한 14개 나라 사람들이 자기 친척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겠죠. 만나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야,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야. 얘기하다 보니까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20명 플러스 15개 지역에 모인 사람들 플러스 이 사람들과 현장에서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어. 여기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 바람과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이 현장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 보면 이게 그리스도가 예수가 맞아. 그럼 나도 예수 믿을게.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3,000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요, 응답의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살아납니다. 이 사람 3,000 제자가 일어나면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빛이 비춰지니까요. 그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밋 집중 타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각인의 목표. 왜 우리는 각인시켜야 되냐? 목표가 뭐냐? 서밋이에요, 서밋. 서밋 300%입니다. 다른 말,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에 서밋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특히 영적 서밋. 그래서 우리는 서밋, 기도 300%가 필요하고요. 내 업에 300%가 필요하고 전도 선교에 300%가 필요합니다. 기도 300%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주장과 내 계획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할 만큼 나에 대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기도의 100%.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 제목만 딱 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기도의 비밀, 그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100%. 완전 100%. 그리고 그 사람이 100% 성령인도 받는 그 사람, 기도하며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 100% 현장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요셉도 그랬고요. 보디발의 집이 준비되어 있듯, 감옥이 준비되어 있듯, 애굽 현장이 준비되어 있듯, 총리 자리에 준비되어 있듯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 살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현장이 선교지죠. 그 현장에 100%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100%예요. 기도함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충분히 하나님이 살릴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게 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더듬어 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미래를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 100%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우리가 새 학기를 이번에 또 이제 이렇게 전반기가 끝납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딱 반 지났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겠죠. 시간 빠르네요. 우리의 미래, 6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평생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그 6개월을 우리는 별 의미 없이 보내면 또 별 의미 없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그 6개월 동안 오늘 메시지 들어보니까 평생의 응답을 각인하라 하는데 그게 시작이 서밋 집중 타임이라니까 네, 아침에 새벽에 또 일어나서 기도할 때 또 밤에 잠잘 때 그 기도를 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구나. 내 현장 좀 살려야 되지 않겠나. 나를 통해서 현장 살리고 흑암세는 무너지고 제자가 일어나 이런 축복이 있다는데 나 이 축복을 좀 누려봐야 되겠다. 그 마음 먹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다른 삶이 있잖아요. 성경에 다른 삶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전혀 알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삶이 여기에 있어요. 이 삶, 이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럼 내 업에도 동일하게 내 업에도 300% 준비되어 있겠죠. 전문성이 준비되어 있을 거고요. 일 못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이 있고 또 현장에 필요한 일들을 하고 전혀 필요 없는 일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현장에 필요한 일. 그것으로 인해서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내 업. 237과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그 업입니다. 나중에는요, 우리 전도와 선교 300%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피림 치유해야 됩니다. 완전 성령인도 받아서 현장 재앙지대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미국 교회, 유럽 교회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바꿔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없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300% 전도 선교. 아까 우리 자녀님 5분의 우리 선교사님 기도했는데요. 정말 우리 그 중에 한 나라를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한 나라를 놓고 모든 민족 만민 딱 끝까지 가라 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한 나라 정도는 기도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받게 한 나라, 다른 나라, 우리 한국말 말고요. 방언 말고 한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건 최고의 축복을 가진 겁니다. 그 나라가 언어가 통한다는 건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그 나라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 나라의 영적인 상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5분의 선교사님 놓고 기도할 때 하나 나라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굉장한 큰 축복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각인의 목표, 우리가 왜 각인해야 되냐? 예배에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승리가 모든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속에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어지는 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 예배 속에서 확인하고 현장에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의 흐름입니다. 현장에요, 사람들은 굉장히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얼굴 싹 감추고요, 굉장히 시달리는 건 딱 숨기고 있습니다. 엘리트일수록 더 꽁꽁 숨기고 있습니다. 나중에 숨길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들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 그 영적 문제가 터져버려요. 그렇구나. 그때는 굉장히 늦죠. 우리가 그걸 알고 현장의 흐름은 이 사람이 시달리는, 바로왕이 시달리는 것, 다리오 왕이 시달리는 것, 이거에 대한 답을 딱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전도 자료들이 있잖아요. 자료 딱 준비해서 준비되는 겁니다. 그게 현장의 흐름입니다. 현장은요, 창세기 3장, 11장 네피림 시대 꽉 잡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고 귀신 들린 영향에 들어가 있고요. 미신 섬기고 있고 미신의 그 영향 안에 늘 그 삽니다. 그 현장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구원의 창시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비밀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3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3집중이에요. 아침 낮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단어도 좀 괜찮습니다. 그걸 딱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늘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그러면 수요일날도 오셔요. 뭔 뜻이 모르겠는데 금요일도 오시고, 더 축복받겠다 그러면 새벽에도 나오시고 2부 예배도 나오고 예배가 있다는 거, 여러분 모든 다 준비가 예배 속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힘을 얻고 깨닫고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의 창시자인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준비를 하시고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 응답이 각인될 수 있도록 시작과 또 목표와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의 흐름, 예배를 통해 승리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